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피곤한 육신의 우리 삶을 끌어내리는 그 모든 욕구를 뒤로하고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희망은 주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면 참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의 참 행복도 결국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행복,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봐도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또 유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목사님 하시는 좋은 말씀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기에 반복적으로 나오죠.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념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네. 그냥 흘려보내네. 그런 안타까움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 말씀을 그냥 유념해서 다시 반추하고 다시 새겨서 그것을 다시 쫙 요약해가지고 임원방에 글들을 감동적으로 올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놀랍죠?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들은 것, 이미 들은 것,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씀을 2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 안에 말씀의 내용 안에만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귀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시고 능력의 말씀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들었잖아요. 자, 이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일. 그래서 유념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짐승이 특별히 이게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이 음식을 취하면 그냥 삼키지 않고요. 이걸 계속 반추하죠.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랬을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 그 처방을 내리는 것 중에 약을 처방해 주죠. 이러이러한 약을 며칠간 좀 복용하십시오.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국에 가서 그 처방대로 약을 구입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용을 해야 돼요. 그 약을. 그래야 여러분이 그 질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까지는 뭐 병원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가능한 한 병원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웬만해서는 병원을 안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나 병원까지 갔어요. 진단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처방대로는 안 해. 그리고 딱 병원문 나오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고 처방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약을 구입도 하지 않아요. 또 설사 약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복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적인 처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한다면 이미 촛대가 옮겨진 인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이미 촛대가 옮겨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촛대가 옮겨졌구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이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끔찍한 삶의 자리에 있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구나, 나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옮긴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하여 수없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립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만이 결국 사울의 비참한 운명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냥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닻을 내려야 돼.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물결에 따라서漂流하면서 떠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닻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닻을 내려서 지금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도록 복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냥 다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2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유념하라, 흘려보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실천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보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다 한 학기 내내 이렇게 가르쳐도요,
그 가르침대로 따라 행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낸 학생들이 한 3분의 2는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A 클래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라기보다는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그런 학생들이 A학점 받고요. 그런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탑 클래스가 되길 바랍니다.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시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 많이 배웠든 쉽게 배웠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 천하의 다윗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의 능력을 몰랐어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저 유다 광야를 헤매며 사울에 의해서 그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생에 철이 들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 그때부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아니야. 실상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문명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요만큼도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잣대가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듣지만 더 이상 유념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말씀을 닻을 내려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사는 겁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새벽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은혜 받지 마시고요. 나를 책망하고 견책하는 소리도요.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숙해지면요. 이제는 부모의 잔소리도요. 고마워. 그렇죠?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없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요, 잔소리 한다 그러고 짜증내고 화내고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잘한다고 칭찬만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나갈 때,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렇게 목 놓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미. 끔찍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흘러 떠나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육비에 새기고, 그리고 또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